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포션, 새롭게 시작되는 토라포션 이드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고요. 이드로의 딸이 이제 그 모세와 그 광야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이드로에게 무언가를 전수받고 배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 배웠던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그 이드로에게 배우게 되었는데, 이드로는 그 이방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신이 그 어떤 신인지, 그게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직 유대인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드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드로를 그 이방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왔습니다. 시내산 자락에 지금 진을 친 거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과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계명과 말씀, 그러니까 이걸 뭐 이 토라라고 하고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모든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토라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전체 뭐 성경, 뭐 말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잘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으로 말씀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면 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물론 뭐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어떤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정돈한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다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동사가 될 때는 물론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정돈하신다,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뭐 콜핫 데바림이라고 하는데,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전체, 뭐 창세기 1장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의 충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아에게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살아있는 토라, 뭐 리빙 토라, 혹은 살아있는 말씀,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의 어떤 그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말씀이신 분이시고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장 정점에, 하이라이트에 지금 있는 일인데, 이 정점에서 시내산의 꼭대기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셔야 할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인 이드로가 와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협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뭐 십계명, 또 시내산 언약, 뭐 토라,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인데, 토라가 중요한 이유는 토라 자체라기보다는 토라가 바로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토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토라를 받는 데에 있어서 이드로가 결정적인 어떤 그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방의 남은 자, 이방의 제사장인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물론 이 토라 전체에서, 뭐 성경 전체에서 약간은 이제 그의 그 시간과 때 가운데, 신비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죠. 이방의 충만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이방의 충만함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토라를 받고 이스라엘이 예수아를 만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뜻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지표는 이방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테르에서 나온 것이고, 예테르는 무언가가 초과하다, 그러니까 넘친다, 그러면서 탁월하다, 충만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은 예텔에서 있는 것인데, 예텔은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풍부함, 풍성함, 뭐 남은 것,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 12광주리의 그 남은 것들을 다시 거두었죠.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7광주리의 남은 것들을 거두고, 그 남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어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넘쳐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방의 충만함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더 뜨겁게 하고 시기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고 또 그분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드로의 찾아옴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굉장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높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이 그렇게 귀하고 선택받고 높은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열쇠를 또한 이방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까요. 이방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열방이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래서 이게 남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은혜도 받고 또 말씀도 받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소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남으면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나아가게 되죠. 이렇게 흘러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부족하면 어떻겠습니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스럽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또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이제 계속
그렇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불쌍하지 않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내가 사실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게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가 그냥 뭐 나한테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뭐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그것을 이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남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 또 환난, 또 오랜 기다림, 이러한 것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 그래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을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로서 그 일들을 이룬 자들을 말하고요. 그 이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뒤에 그 이드로와 그 이드로의 후손들이 그냥 여기서 모세와 한번 인연을 맺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후손에 대하여서 그 사사기서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겐 족속이라고 나와 있어요. 겐 족속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무래도 갈렙일 것입니다. 겐 사람 갈렙. 그러니까 갈렙도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겐 족속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온 이방인이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겐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여기가 여리고고요. 종려나무 성읍이요. 아랏 남방에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쭉 유다 지파의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러 가는데 겐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 광야에 남아서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어떤 시간들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유대인들과 같이 어딘가에 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짓고 뭐 성읍을 올리고 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래도 되는데 이들은 계속 말 그대로 야인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냥 살아요. 광야의 겐 사람들. 나중에 이 광야의 겐 사람들이 이제 뭐 레갑 자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레갑 자손들은 너희는 이 토라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너희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도 않는데, 레갑 자손들은 그냥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겸비하여서 오히려 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광야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레갑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중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다 레갑 가문, 겐 사람, 다 모세의 장인인 그 이드로, 그 이방인의 후예들이 계속 남아서 뭘 하고 있었느냐? 광야에서 지금 뭘 하느냐? 나중에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죠.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써가지고요. 성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필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쓸 수 있는 종이나 펜이나 뭐 이런 그 기록 매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한 글자 한 글자 이게 세 명이서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한 사람은 쓰고 한 사람은 옆에서 불러주고 한 사람은 검토하고 또 그런 어떤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그 3인 1조가 뭐 여러 조들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세례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미크베 그 정결케 하는 그 미크베 세례탕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다시 나와서 또 쓰고 그렇게 해서 그걸 봉인해 가지고
어딘가에 막 절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관해 놓고 그 중에 발견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쿰란이죠. 뭐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에세네파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전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야베스 종족 서기관 그 야베스 뭐 우리 나중에 야베스의 기도도 아마도 이 야베스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그 이방인의 지표로서 이드로가 있고 이드로의 자손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사사기서에 보면 이 겐족 속들 그 함맛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세의 처남이죠. 그 처남 그 계통의 이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방 그 어떤 적그리스도의 표상인 항상 세대마다 그런 어떤 세계 전쟁들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막 점령하려고 할 때 그 군대 장관을 그러니까 대적의 군대 장관을 암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방에 숨어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르우엘이었고요. 르우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또 이방인들이 그러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죠. 사실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도 아주 엄청난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죠. 모세가 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이 바로 왕에게 막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이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죽는 거죠. 모세는 율법을 뜻하는 인물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인물이고 유대인들을 뜻하는 인물입니다. 그 모세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그때 모세가 살죠.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요. 그래서 그 할례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십보라가 알게 하고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들의 피. 그래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모세를 살리는 십보라도 역시 이방의 남은 자의 딸,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그 구절에서 모세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걸 다 지금 출애굽의 전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이드로가 이걸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출애굽과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듣는 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게 되고요.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 자고요. 이방인들은 우리가 들은 자죠.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행하셨던 일, 이스라엘 12지파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인데 그 듣는 자의 표상으로서 지금 이드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걸 다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드로가 이걸 다 듣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가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리고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요. 제사장이니까요. 이방의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그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드로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그래서 같이 떡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 들은 자로서, 듣고 믿은 자로서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어떤 사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듣고 믿은 자, 보고도 못 믿는 경우가 있는데 듣고 믿은 자의 모습으로 이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곧바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열죠. 그리고 이드로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갈라져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 집안을 돌볼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들도 있었을 것인데, 또 하나의 그런 것을 더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그런 그 구속사적인 어떤 상징으로서 그 떨어져 있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 한 가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장인의 집에 지금 그렇게 그 모세의 가족이 원래 거기서 살고 있었다가 모세만 이렇게 나온 것이긴 해도 이 가정이 이렇게 그 한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오늘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또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만나게 되게 되고요. 이 토라에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남은 자의 역할에 대해서 예배를 열고 연합을 다시 가져오고 풍성함을 다시 가져오는 그러한 그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이 말씀의 완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죠. 왠지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되돌아온 작은 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돌아온 작은 새. 그 새가, 이 되돌아온 작은 새가 우리 성경에서 기억나는 한 장면이 노아의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비둘기가 까마귀가 나갔는데 까마귀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물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 돌아온 작은 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그 십보라가 갖고 있고요. 정말로 아주 여호와 그 예수아에 대한 어떤 깊은 지혜, 그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그 피가 나의 남편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깊은 지혜를 알고 있고, 십보라도 역시 이방의 교회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이 있죠.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그 동역자로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역자로서 또 십보라와 모세의 어떤 관계와 같은 그러한 연합의 관계, 부부와 같은 그러한 연합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성경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이하게도 계속 이방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십보라도 이방인이고, 또 나중에는 구스 여인, 그러니까 보기에도 너무 이방인 같은 그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흑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디오피아 계통의 그 구스 여인과의 결혼에 대하여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을 때 그 미리암의 팔에 문둥병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온유함으로 말미암아서 연합을 성취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서 이방인이랑 결혼했다라기보다는 이방인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순복으로서 그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자기의 어떤 처지나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우리도 체면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회복, 뭐 어떤 뭐 토라, 뭐 샤밧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이단 취급을 이제 많이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모세만 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그 자기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 늙어서 그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유함은 물론 뭐 순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어떤 지금 처지와 좀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사명이나 언약에 대해서 잘 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뭐 내 자존심,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이제 온유함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방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을 또 차지해야 됩니다. 차지한다는 것이 그 땅을 우리 소유로 삼는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뭐 그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또 이스라엘 뭐 어려워지고 있죠. 그 예루살렘 뭐 서안 지구라든가 뭐 웨스트뱅크나 뭐 가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 나머지 지역들을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주어야 된다. 뭐 이러한 그 인식이 그 두 국가 체제의 어떤 기본이고 사실 뭐 트럼프가 굉장히 이스라엘 친유대주의로 여러 가지 액션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두 국가 체제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계속 애를 써왔던 일입니다. 두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도 그 땅의 주인이니까 땅에 대한 권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줄 수 없는 땅들이죠. 예루살렘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뭐 요단강 지역이라든가 뭐 이러한 곳들을 이제 팔레스타인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가 우리 땅이고 거기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겠고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이 모세가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를 데려오고 두 아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듭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게 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이고 이스라엘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지금 게르솜의 이름이잖아요. 나그네, 외국인.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체제나 뭐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본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이 이제 이 게르솜,
이방의 거류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방의 나그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나그네가 좋아서 그냥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본향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게르솜의 이름인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고요.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래서 뭐 그 엘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둘러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그 둘러싸서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아들을 또한 데리고 오고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죠. 나그네가 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찾는 자가 되는 것,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막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엘리에셀의 어떤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 두 아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아내가, 이방 아내가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 토라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토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토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서 있는, 특별히 이번 주에 이 이드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표가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다 하고 이드로가 이것을 듣고 그대로 믿잖아요. 이 유대인이 전한 말을,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은 자가 예배를 열면서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제물들도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떡을 먹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 제단 앞에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이고요. 지금 첫 번째로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죠. 함께 떡을 먹는 것이요, 함께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예수아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요. 모세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모세의 자녀들과 아비들이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 앞에서 주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같이 떡을 떼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떡의 어떤 분량을 나눠 먹는다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하나에서 나온 그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떡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한 세 사람의 원형을 그렇게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와의 몸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몸의 연합을 이루는 것에 대한 장면을 하나님께서 주의 제단 앞에서 우리가 함께 떡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멀게 느껴졌던 일들인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유대인들과 함께 그 떡을 먹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주님 오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와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예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러한 사명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 주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교회가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또 이방의 교회가 그러한 한 세 사람의 깊은 지혜를 이스라엘에 전하고 또 온전케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들이 이드로와 같이, 또 이드로의 딸과 또 이드로의 아들들과 같이 레갑 자손들처럼 이방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지니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또 이방의 남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또 그러한 사명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고 있을 많은 한국의 교회들 축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한세 사람의 연합에 대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갖고 그들 가운데로 정말 이드로와 같이, 또 십보라와 같이, 또 그의 두 아들들과 같이 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이방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기대하여 하고 찬송하고, 주여 우리 시간에 바룩 하바 베시엠